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감기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역시 여기다 3분의 1 정도 걸렸군요. 지금 감기 저 원래 돌림병을 잘 안 걸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앓다가 거의 낫습니다. 근데 약간 무리하면 또 코맹맹이 소리 나니까 여러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뭘 치르시나요? 값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값.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죠. 벌써 2주나 지났으니까요. 그 값은 표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의 피입니까? 양의 피죠.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의 예표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원래는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사람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심판의 시간인가요? 그 사람의 구속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애굽은 온 땅이 비탄에 잠겼죠. 여러분 집에서 누가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지목하진 말고. 자, 애굽의 왕에게도 첫째 자식이 있었겠죠. 그 자식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릅니다. 자기 이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합니다. 양과 소도 모두 데리고 가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 이 말도 덧붙이고요.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은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빨리 몰아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발효가 채 되지 않은 빵 반죽을 가지고 급히 애굽을 나갑니다. 천에 싸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애굽을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됩니다.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와 옷을 거의 갈취하듯이 가지고 나갑니다. 알았나요, 이거? 애굽 나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귀중품을 그냥 순순히 다 줍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죠. 12장 36절에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에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서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그 귀중품을 내놓으라 그러면 이제 그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까 선우가 말한 것처럼 무서워서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가게 됐는지는 나중에 부연 설명을 또 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여튼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해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자매들에게 미안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카운트할 때 여자랑 아이는 잘 세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60만 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만 센 거예요. 성인 남자만. 그러면 여성하고 아이를 다 합치면 최소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80? 한 200만 명은 될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 집에 아기가 한 명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고양시 전체 인구가
108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인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대이동을 한 거죠. 이 숫자를 보면 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사람들 한번 이동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 생각해 보세요. 명절. 그 인원이 지금 다 한 나라를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지리를 배운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경로가 정상적인가요? 보세요. 이걸 그냥 이걸 신의 반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위에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여기에 홍해? 여기 아니고 위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긴 지중해예요. 이 위쪽은 지중해. 그리고 여기서 애굽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애굽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불러서 갑니다. 이렇게.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여기가 애굽. 근데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를 이렇게 지금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해 끄트머리가 있는데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지난 거라니까.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끄트머리를 지난 거라고요. 지금 건넌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안선이라는 건 지금 지중해 해안선 말하는 거 다시 말할게요. 애굽이 여기입니다. 지금 애굽. 여기가 지중해 해안선. 가나안은 이쪽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바닥 따라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 가게 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돌아서 가게 하는 첫 관문이 뭐예요? 여기가 홍해라고요. 알겠죠 이제? 자, 왜냐? 지중해 해안선 동네에는 사람이 살까 안 살까? 안 살아요? 어디나 바닷가에 사람이 살아요. 어느 나라에나. 그냥 바닷가는 농사를 안 지어도 고기를 그냥 잡을 수가 있잖아. 누가 살까?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지중해 해안선 따라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라고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바로 앞장. 13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13장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전쟁 나가봤나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가야 되죠, 이제. 운 좋으면 면제 되겠죠. 그냥 매일 노동하고 그런 일상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나라를 떠나가지고 먼 길을 갑니다, 지금. 근데 처음 만나는 족속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 족속은 전투 민족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발전해서 바다 민족이라고도 불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마스 거기가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 아세요? 하마스란 말이에요. 하마스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되기 전에 이런 사람들과 마주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애굽 막 나왔어요. 그냥 돌아가서 사실 노예 생활이나 하자 그러겠죠. 여기 말했잖아요. 오늘도. 왜 애굽에서 우리 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매장지가 없어 애굽에? 거기서 그냥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중해 해안선 길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쭉 도는 루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마주한 것이 오늘 홍해죠. 여담으로 홍해가 왜 붉은 바다라는 뜻의 홍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실제로 홍해는 붉진 않습니다. 참고로. 붉어서 홍해가는 아니에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면은 잘 모르는 사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거쳐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를 쭉 돌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넓은 V자 모양과 이렇게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게 홍해의 이제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건넜단 말이죠. 왜일까요? 왜 건넜을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개울을 뭐라 그러죠? 공원 옆에?
여기 옆에 우리 그 옆에 보면 여기 개울 있잖아요. 개울.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이라고 합시다. 청계천 아니죠. 100% 청계천은 아니죠. 청계천이라고 합시다. 아니 여기 입구로 가면 되잖아. 공원 입구로 가면 돼. 여러분이 갑자기 미쳤다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간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날 봐봐야 답은 안 나와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요. 1절 보세요. 1절.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요? 네? 바로를 유인하려고? 저건 대단히 좋은 해석이네요.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를 지금 누가 유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유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미끼네, 미끼. 내가 그건 안 썼거든요, 설교에는. 지금 미끼를 누구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끼로 삼은 거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에까지 간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게. 자, 더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가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 뒤를 쫓을 것도 알고 계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잘 들으세요.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계속 나와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없잖아, 성경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이게 방금 하윤이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미끼로 써서 바로를 끌어들이신 거죠, 말하자면. 바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 이야기에서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역으로 세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추격해 오는 거죠. 성경에 쓰인 대로 선발된 병거 600대. 선발된 병거 600대를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타서 온 거예요. 병거라는 거 뭔지 알죠? 병거. 전투마차예요, 병거는. 전투마차. 전투마차는 말을 모는 사람이 있고요. 위에서 전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팀을 이뤄가지고 그 운용하는 고대 세계의 이제 병력의 그 지표예요, 지표. 국력의 상징이라고요. 일반 병사랑 전투마차가 싸우는 건요, 전력이 스타 해봤나요? 스타 해봤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20년 전 게임을 가져와서. 저그의 제일 쬐깐한 그 병력이 뭐예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부르던데? 초글링이라고. 네, 저글링에서 딴 거거든요, 그게. 저그에서 제일 약한 게 저글링이에요. 프로토스에서 그 제일 드라군 밑에가 뭐야? 질럿이라고 있어요, 질럿. 그 질럿이 기본적으로 그 아무 업그레이드도 안 해도 저글링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저글링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안 한 저글링이랑 풀업한 질럿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 병사랑 전투 마차랑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동성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튼 그렇게 알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다. 병거가 이제 달려옵니다. 막 땅이 진동을 하겠죠. 병거 600대가 아니라 선발된 것만 600대고 나머지 병거보다 훨씬 많겠죠. 며칠 전까지 노예로라도 목숨이 붙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을 위기인 거예요. 병거를 몰고 온다는 거는 죽인다는 소리거든요. 포로가 아니라. 이때는 뭐 핸드폰이나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겠죠. 출발할 때 나 출발한다 그러고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로와 지휘관들이 병거를 몰고 오는 거를 거의 다 왔을 때 알았겠죠. 저 멀리서 막 흙먼지가 막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하고 그 병거들을 봅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죠.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니 애굽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요? 왜 애굽에 가만히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말했잖아. 그냥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라고. 그냥 애굽 사람을 종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나았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부정하지 않아요. 저래도 이랬을 것 같거든요. 노예로 살다 죽는 게 낫잖아. 병거에 밟혀 죽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건요, 우리의 본성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환경이 나빠지면은 사나워지고 패닉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게 본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이런 백성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간단히 말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여름에 덥다고 난리치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나요?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만큼 싫은 게 없잖아요. 교도소에 여러분 가보면요, 미쳐 날뛰는 흉악한 범죄자들도 일주일만 갔다 오면 순한 양처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독방이에요, 독방. 가봤어요, 독방? 여러분, 저 벽장에다 한 시간만 집어넣으면 한 시간으로 느껴질까? 독방이 왜 무서운지 아나요? 뭐 깜깜하고 그러서가 아니라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미쳐버려요. 그게 사람입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요,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름철에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굳게 서 있으란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란 말씀은 잠잠하란 뜻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이 골키퍼입니다, 지금. 지금 상대방 선수가 공을 몰고 단독으로 골대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는 상하지 말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만히 있어. 네? 굳게 서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소리도 내지 말고. 할 수 있나요? 문영이한테 골을 먹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 물론 이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코 할 수 없다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쩌냐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 우리예요, 우리? 왜 이런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외울 말씀이거든요.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14, 14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영광을 언제 받나요? 영광을. 누가 영광을 언제 받나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영광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영광은요,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 해야 받는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영광은 나누는 게 아니라 독차지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눈다는 말은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뜨거운 얼음과 같은 소리예요. 뜨거운 얼음. 말도 안 되죠. 영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개혁주의의 두 기둥을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개혁주의 두 기둥,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정확하게. 이걸 구원의 문제에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병거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구원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남을 탓하고 원망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건 하나님의 세팅이었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세팅. 어쩌다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까지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루는 구원을 보아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평생 사랑해야 되는 이 개혁주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어긋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를 하려는 거를 여러분 보고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내가 못한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곳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끝에까지 여러분이 딱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든요. 부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래 사람이란 거는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불안하고 불쾌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라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달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해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또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고 또한 저희는 그것들 가운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스스로 건져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겨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